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0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악함과 어리석음을 버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것도 버려야 되고 어리석은 것도 버려야 되겠지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말을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 제가 소문내고 다니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 좋지 않은 말을 소문내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을 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성경같이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뭔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혀는 늘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이런 악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째 뽑아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악한 것도 버려야 되지만 어리석은 것도 버려야 되죠. 방송실에서는 이 난방 소음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잡히거나 혹은 보증을 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성경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꼭 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건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을 수 있지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뇌물은 사람을 형통하게 한다. 그럼 성경이 뇌물 바치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으로 여겨지지는 않겠지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서는 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증 서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계란장사 하시면서 이 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셨습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80년대, 90년대에 수천만 원 돈을 잃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끼치기도 하시고, 어깨보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로 간에 이제 보증 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말해주면서 보증 서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리석음은 게으름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은 게으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죽했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개미에게 얻어야 될, 배워야 할 지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미가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곡식을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은퇴나 퇴직을 해야 되지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는 기말고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성적 처리까지 대부분 마쳤을 텐데 시험 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게 개미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게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이제 곡식을 모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열심히 여름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나 퇴직 이후의 삶은 언제 준비합니까? 은퇴나 퇴직이 다가왔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지요.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말 시험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벼락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0대, 70대 건강을 하려면 40대, 50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자기주도적 아니겠습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학습으로 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근로로 치면 자기주도적 근로가 될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목사님 오늘 이래 말씀하시더라. 자기주도적 학습이 성경에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개미에 가서 배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개미들 세계에서도 명령체계가 뚜렷하고 명령을 내리는 개미도 있고 일을 하는 개미도 있고 작업 조장에 해당하는 개미도 있고 그건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은 3,000몇백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 수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 수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일을 시켜보신 분들 혹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지켜본다고 누가 시킨다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발전이 없지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란이 지가 깨뜨리고 나온 부하지만 남이 깨뜨리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명언 같아요. 잠언 32장쯤 기록되어 있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하게 눈 뜨고 또
영상 앞으로 혹은 교회 앞으로 자기 발로 찾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을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눈 뜨면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거나 혹은 섬길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일상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함이 무엇인지, 또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수술을 행하시고 회복되는 지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학이나 혹은 취업이나 혹은 결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대로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여 장례 중에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장례가 잘 마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암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116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우리 엔데믹을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암정교회가 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른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암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일주일에 한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의 헌신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카페 셀에서 혹은 교회 관리나 청소로 두루두루 교회를 살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사에게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학사 일정은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 미얀마의 국내 사정 때문에 늘 조마조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와 신우영 선교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원자재 문제, 또 이 곡물 파동, 그리고 물가에 대한 염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등등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전쟁이 마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여, 세계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많사오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 붙이고 살아갈 곳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